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얼굴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정을 받아서 맡은 수시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본심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길었던 1장을 마치고 오늘부터 2장을 시작합니다. 1장만으로 총 8번을 설교했습니다. 그만큼 한 절 한 절이 귀하다는 이야기였겠죠. 말씀에 집중하면 오늘 우리들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도행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다룬 이야기인데요. 우리 바울 사도의 1차,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짝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요, 지금부터 또 2장의 내용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여러분 뒤에 지도도 한번 펴봐 주시고, 성경 뒤에 보면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 그 지도가 있고요. 혹시 1차 여행 잘 나오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여행은, 자,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이 시리아 안디옥. 여기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을 출발지로 해가지고 살라미, 바보, 버가, 여기는 다른 지역의 안디옥, 그 다음에 더베를 지나서 다시 돌아가지고 이고니온, 안디옥, 다시 버가, 그렇게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자, 이 지역을요, 이 지역을 어떤 지역이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소아시아. 소아시아. 예,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자, 이 1차 여행은요, 이 바울의 첫 번째 그 여행이어서인지 2차, 3차 여행, 그리고 로마 여행에 비해서 광폭 행보를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 여행이 뭐 쉬운 여정은 결코 아니었겠죠? 뭐 키로수로 따지면 어떻겠습니까? 수천 킬로가 되겠죠. 그리고 뭐 이 시절에 무슨 이동수단이 뭐였겠습니까? 뭐 가축이나 그 다음에 도보, 이런 거였겠죠? 예, 얼마나 고난스러운 여정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죽했으면 마가복음의 저자 함께 1차 여행을 떠났었는데 마가가 중간에 하차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여행에 비해서 다소 조금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첫 번째 여행이라서. 그렇다라는 것이 결코 이 여행이 뭐 수월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 속에서도 1차 여행의 비중이 다른 여행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도 1차 여행을 하고 나서 좀 부족함을 여겼는지, 자, 2차 여행도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사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여행을 한번 더 봐볼까요? 2차 여행. 자, 2차 여행도 여기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소 소아시아 지역을 올라갔다가 뭐 이고니온, 여기 또 다른 지역의 안디옥, 그리고 쭉 올라가서 그쪽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드로아라는 곳이에요. 드로아.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에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런 지명인데 이 드로아까지 저 위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계획은 이 드로아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 원래 이제 계획은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었고 이렇게 다시 돌아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바울 사도의 계획이었던 이 아시아 여행을 성령께서 반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곳은 이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였냐면 그 위에 이쪽 동네예요. 여기는 유럽입니다. 유럽. 성령께서 이끄신 곳은 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 곳이 이 드로아에서 에베소로 안 가고 유럽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간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고 그리고 이 루디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 유럽 여행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집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그 루디아 집이 빌립보의 첫 교회 그리고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은요, 이 빌립보에서 정착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중 대표적인 고난은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데살로니가 2장 2절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고난인지 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만 교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을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시장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수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명령이 받은 도와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자, 이 사도행전 16장 이 이야기가요, 바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딱 도착을 했지만 지금 바울 일행이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이냐, 돌아다니면서 그 시점을 조용히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조용히. 그런데 귀신들이 무단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전부는 일, 점치는 일이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많아요. 제가 살던 의정부에서도 어떤 동네에 가면은 뭐 무슨 도사 해가지고 그렇게 간판을 달고 집단적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 친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회장일 때 그 친구가 친교부장인가 봉사부장인가 했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은 거기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친구가요 돈을 많이 벌어요. 뭐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있고요. 민주가 신고 있는 이 필라 신발도 그 친구 사준 겁니다. 네. 그만큼 그 찾는 고객들이 많다는 것이죠. 얘기를 들어보면 굿 한 번 하면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간다고 하니 이 고객만 잘 확보하면은 뭐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이 친구 영빨이 있구나. 영빨이 있구나. 뭐 그 영이 성령이 아니라서 그렇지. 하여튼 그 친구 몸 안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영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영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친구는 그 사람들을 뭐 자주지하면서 점치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 친구가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일 있으면 저를 찾아와요. 기도해달라. 신기하죠? 그러면은 저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고백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도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 몸 안에 있는 귀신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귀신도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영도 하나님 앞에서 위축된다는 것을 자신이 느낀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이 귀신 들린 이 무당이 그 하나님을 보고도 위축되고 그리고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한 그 상황들을 한편으로 이해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친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기 무당으로 무속인으로 사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다. 운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귀신은요. 그렇게 사람의 운명을 정해놓고 그 운명에 따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하거나 일을 뭐 그르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무당이라는 직업이 때로는 창피하고 때로는 뭐 떳떳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자기는 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내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이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죠? 불쌍하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기도를 요청할 때마다 불쌍하고 국률한 마음을 다해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어느 날은 내가 너를 불쌍하고 국률하게 여겨도 되겠느냐고 내가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얻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친구에게 귀신이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친구가 자기 운명론에 속히 해방되어서 성령 안에서 참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기도를 받으면 얼굴이 평안해져요. 평안해지고 자기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동탄에 온 이후로는 뭐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조만간 기도 받으러 오겠다고. 네. 오면은 제가 여러분들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예,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시간과 이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예, 그 점치는 이 무속인이 오늘 아까 방금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 이 바울 이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외치러 오셨습니다. 뭐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었겠지만, 자, 가는 곳마다 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바울 일행에게 유익합니까? 불이익합니까? 무익하죠? 유익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아주 귀찮아요. 그러지 말라고 이제 조용히 이야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그랬을 텐데, 말을 들어먹지 않는 바울이 귀찮고 짜증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외치니 이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자, 귀신 들렸던 이 여자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으니까요. 그러나 바울 일행에게는 이 일로 인해서 고난의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는요, 이 정치는 앵벌이었거든요. 이 여자를 관리하고 부리는 이 포주들이 있었는데 이 포주들에게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돈벌이 수단이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 버리고 나니까 이 포주들이 돈벌이 수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붙잡아 광장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이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고 또 이상한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이 신성한 로마 문화를 물러나게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포주들이 로마 시민들이었어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치안관들, 관원은 이 바울 일행을 포박할 수밖에 없었고 또 심하게 구타하고 또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렇게 빌립보에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뭐 이후에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울 일행은 풀려났지만 이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에서의 삶이 참으로 고난스러웠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지도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이 마케도니아 이 빌립보에서 여기 데살로니가 바로 밑에 지방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 이 데살로니가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큰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이고 이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실크로드였습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등장하는 이 교인들, 이 바울에게 그 수신처가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때 전도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난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의 핍박을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데살로니가에 내려왔지만 핍박은 여전했습니다. 그 핍박의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는 이 항구 도시라고 했잖아요. 항구 도시입니다. 자,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 해양과 이 대륙을 잇는 우리나라가 실크로드인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실크로드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질이 모여드는 이 상업도시였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문물이 막 유입되고 교류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이면서도 가장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도 들어와서 종교도 굉장히 많은, 아주 신들이 아주 많은, 잡신들이 아주 많은 이 종교 다원화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문화와 종교가 다원화되었다는 이야기는요, 이 다양함이 편만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종교 중에 기독교 하나가 들어왔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굳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일행이 뭐 핍박받은 이유가 기독교가 들어왔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무엇이 바울 일행을 핍박했을까?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자, 이 교리가 핍박의 원인이지 않았을까요? 당시 이 사회는요, 사람 간의 질서가 아주 확고한 물질 중심주의, 인본주의 중심주의 사회였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 영화 잠깐만 기억해 보십시오. 자, 로마 교도소장 모이셔스 기억하시죠? 모이셔스가 나옵니다. 모이셔스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믿는 로마 신을 통해서 이 딸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했죠. 그런데 딸 아이가 낫지 않으니 그 종교, 그 사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을 더 바치라는 것이죠. 재물을 더 바쳐라. 돈을 더 바쳐라. 지금까지 바친 돈의 액수가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이 궁극적인 것이 신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이 신의 은혜가 아니라 이 로마가 신봉하는 이 종교는요, 물질이었고, 또 누군가는 또 그 물질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취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이 권력자들이 그걸 다 취하고 호의호식하는 것이죠. 물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신의 축복 여부가 나뉘어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 종교가 말하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그들의 삶은 운명적이었던 것이죠. 운명적이었고 운명적으로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저주받았기에 불가항력적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죄되었기에 모진 핍박과 모진 고난을 그들의 종교적 교리로 인해 강요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있던 모든 이 잡신들, 잡종교들의 공통 분모가 다 이렇다는 것이에요. 유대교의 율법주의도 이러한 방식입니다. 물질을 가진 자들의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의 종교, 물질과 권력이야말로 이 선택된 가치이고 선택받지 못한 이 가치는 선택된 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이 정당화되고 정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정당하고 이 권력자들의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주 정당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종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이들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불편했던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게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힘냅시다. 자, 시작.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이 시대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삶의 방식을 따르고 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이 관습과 고정관념의 벽에 부딪혀서 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인간의 질서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이 제국주의의 이 신정 통치, 이 문화 속에서 이 기독교의 이 핵심 교리는 결탄 고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요, 기독교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집단인 이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을 받는 이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회는 핍박과 고난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영화 바울 사도에서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발각이 되면 어떻습니까? 또 밤을 이용해서 또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떠오르시죠? 그런 장면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 고난을 피해서 간 곳이, 다시 또 지도를 한번 작작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피해서 도망간 곳이 데살로니가 밑에 이쪽에 이제 베레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베레아에 갔었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이쪽에는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로 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일행은 이 아테네를 지나서 그 밑에 이제 고린도라는 동네에 가게 되고, 이쪽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 이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로 가게 되고, 고린도에 다시 에베소, 그리고 다시 안디오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이제 바울의 2차 여행 여정입니다. 자, 바울의 1차 여행, 바울의 2차 여행을 우리가 잠깐 둘러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이 현재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이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확실하게는 아니더라도 자, 오늘 말씀에 대한 상황적인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2절에서 나오는 빌립보에서의 고난과 모욕이라든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심한 반대, 이런 것들이 왜 그랬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드린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테스트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검정은 블랙인가요? 네. 테스트죠.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고난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일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신본주의를 이루기 위해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함께 서로 대접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이 물질과 권력으로 질서가 재편이 되고 상하수직적으로 지배합니다. 이 상하수직적인 질서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 외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시선을 사람들 간에 재편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시선은 기본적으로 악한 것이죠. 시대가 흐르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이 악은 점점 세련되어지고 견고해져 갑니다. 그러니 가시적으로 보기에 이 세상의 시선이 더 좋아 보이고 더 강력해 보이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시선의 초점이 모으려다 보면은 쉽지가 않은 일이고, 그러다 보면은 고난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 안에는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3차원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초월하고 이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 시선이 모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그 시선의 초점을 우리가 모을 수 있을까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자,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여행을 통해서 자, 오늘부터 시작된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대림절기 참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이신 분이 왜 낮고 낮은 사람을 보고 오시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깊이 있게 신앙적 사유를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신앙이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에 천국의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 십자가가 우리 삶 앞에 있어도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